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수많은 광고들이 연이어 나오죠. 그 광고 하나하나가 시간이 몇 초짜리인지 아시겠어요? 기억도 안 나죠? 10초짜리입니다. 단 10초짜리 광고가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10초라는 시간이 우리 생각에 그냥 눈 깜짝할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잠깐 한눈 팔면 10초 지나가는 것이 우리 시간이지요. 그러니 그 10초 동안에 뭘 보여주겠어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광고인데 10초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를 만드는 이 홍보업체, 광고 대행업체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청자들을 그 10초 동안 어떻게 그 머릿속에 각인을 시킬까? 머릿속에 깊이 박히게 만들까? 오랫동안 기억하고 혹은 연상, 떠오르게 만들까? 이런데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광고를 찍는다고 그럽니다. 내가 아는 어떤 선배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광고업계도 좀 있으면서 문구 하나 작성하느라고 몇 달을 허비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과거에 유명한 그 전자회사 업체의 광고 문구를 기억하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제 그런 문구는 없어졌지만은 벌써 그 문구가 나타난 지 몇십 년입니까? 그래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잊었어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 그렇지, 그런 게 있었지. 문구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나타내서 시선을 사로잡고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어떤 회사 이름을 짓는다든가 어떤 상점의 간판을 그렇게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참 요즘 같은 이 서비스 산업 시대에 매우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발산동에 가면은 대개나라라는 상점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지나가다가 옆에 보면서 웃었어요. 대개나라. 처음에는 왜 그렇게 썼는지를 몰랐어요. 대게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제가. 대개나라 이렇게 붙여서 쓸 때는 단어를 우리말에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저는 어떨 때는 문자를 누가 길게 보냈는데 띄어쓰기를 하나도 안 하면은 신경질이 나요.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내가 띄어서 놓은 다음에 읽어야지. 이게 이런 뜻이구나. 대개나라라는 그 상점도 원래는 대개 띄어서 나라 이렇게 썼으면 금방 알아들을 것인데 그냥 붙여서 내 음절을 그냥 사용하니까 처음에는 저는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대개나라는 그 사람이 그 상점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내가 먼저 사용했던 말이잖아요. 우리 모두 사용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제일 먼저 나는 그게 떠올랐어요. 그 문구와 그 회사의 이름을, 음식점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와 교회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저는 대게를 파는 상점인 줄을 몰랐어요. 개 그림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대개나라 이렇게 하고 순간적으로 1초 만에 지나갔지만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그 문구와 같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한 번도 그 집에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이름은 잘 지었을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한 상점의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이 바로 그 대계로 시작을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 설교나 주기도문보다 대계가 떠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계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대계. 참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눈에 딱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법이나 규정처럼 인쇄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전통과 관습이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금방 사라질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살아서 위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힘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이 마지막 문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단어 앞에 대계라는 말을 써붙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 그 대계 나라라고 한 것도 분명히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에서 힌트를 얻었을 것인데 왜 대계라는 문장을 거기에다가 붙였을까라는 의구심이에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교인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에 그때는 돌아가신 아주 예전에 초창기 때 어떤 장로님이 있었대요. 그 장로님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대계라는 그 단어를 뺀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한다예요. 그러나 보통 장로교인들과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대계라는 단어를 거기에다가 반드시 추가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절대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계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셨을까요? 물어봤더니 성경에 없으니까 그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아주 성경적인 삶을 사셨나 봐요. 우리가 읽은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에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말이 있지 대계라는 단어가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계라는 말을 대개 씁니다. 붙이고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이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오랜 전통과 관습이 그냥 대계라는 말이 그냥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대계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나도 배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오래전 한글 성경에는 1956년도에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대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다시 성경을 번역하면서 대계라는 용어가 빠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넣었다가 뺐다가 대계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그것을 썼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말 현재에 나타난 성경에는 더 이상 대계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어 하나가 이 전체의 기도문 전체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살려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 대개, 물론 먹는 개, 큰 개, 뭐 이런 개하고 어이하고는 다른 거죠. 이로 시작하는 대개입니다. 대개. 대개라는 우리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략, 대충, 보통, 얼추 이런 의미로서 대개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요. 자, 한국인들은 대개 주 5일 근무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대개라는 말은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대략, 대충 잡아서 어림짐작으로 해서 그거는 뭐 어쩌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대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대개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략 대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개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외우고 있는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넣었다 빠졌다 합니다만은 이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호티라는 전치사는 왜냐하면 영어의 because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지요? 대개라는 말을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문자 그대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이 얼마나 근사한 마지막 기도문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드린 모든 간구의 내용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될 것을 내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대개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여러분, 비록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드리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부탁과 우리의 요청사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작처럼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우리 또 습관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첫 문장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그렇게 시작하였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 이렇다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끝마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요, 기도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기는커녕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물들어 살면서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끝맺을까 봐 바울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시작한 기도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기도도 끝마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만 의지하겠다고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였다가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서 우리의 삶을 마감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그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으로 끝맺는 우리들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 하나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맺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의 욕망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으로 제발 마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복되게 하나님 앞에 용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영원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면 13절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그 앞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지요. 예, 괄호가 있잖아요. 예, 성경에 가끔 드물게 괄호가 쳐져 있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원문은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다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본들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예, 성경을 그대로 옮겨 적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본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아마 적는 사람이 피곤하면은 점을 하나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왼쪽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점을 찍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줄을 통째로 빠뜨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을 때는 잠시 딴 생각하면은 문장의 뜻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잘못된 모습,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본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니까 어떤 오래된 사본에는 이 문장이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문장이 있어요. 이랬을 때에 과연 이 말이 원래 성경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괄호를 친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이 문장은 어떤 성경의 사본에는 존재하지만 어떤 사본에는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하여서 과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그 기도의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통을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 문장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본래의 뜻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니까 이것을 괄호를 쳐서 이렇게 여기에 성경에다가 존재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나라와 영광,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마지막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서 앞에 있는 모든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기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원하셨던 삶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살지 못하였지만 그 당시에 있던 생각들을 한번 돌아가보고 추정을 해봅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천년 만년 변함없이 영원한 제국으로서 로마 제국이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되거나 독립되지 못할 것이다. 왜? 로마 제국이 너무 강고하니까요. 너무 견고하니까요. 로마 황제라는 그 존재의 권세와 권력이 너무 튼튼하고 대단한 것이어서 로마 제국은 천년 만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 35년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가 몇 년 지나다가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아무리 노력하여도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은 영원히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내가 좀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살기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았다. 그게 우리 아픈 한국의 근대 역사예요. 지금도 친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뿌리에는 이런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몇몇 사람들이 끝까지 독립을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고 그름 누가 맞고 틀림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더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을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 그 나라와 그 권력은 로마 황제의 영광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영광이요, 로마 황제의 권력만 생각하기에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나라라니, 권세라니, 영광이라니, 그것은 로마 제국과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무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과 영광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 그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권세와 나라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른 데서는 알 수도 없는, 믿을 수도 없는, 가르칠 수도 없는 새로운 소식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신자들의 기도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자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돌이켜보십시오.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대단한 권력자들이 오랫동안 군림하였고 영광을 혼자 다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들도 다 일시적인 것이고 봄날에 깨어버리는 꿈과 같은 거예요. 제한된 것이에요.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늘 나라를 차지하고 권세를 얻으려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나라의 권력을 쟁취했어요. 왕이 되었어요. 국가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목숨 걸고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10년 동안 피 흘려 싸우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권력을 지켰습니까? 그 권세가 영원히 갔습니까? 그 영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다 없어졌지요. 다 허망한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와 내 권세를 지키고 내 영광을 영원히 차지하려고 했던 모든 인간의 욕망은 다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역사가 증명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세상의 나라와 그의 권세를 탐하고 얼마 가지 않을 빛발의 영광을 쫓는 인생은 얼마나 부질없는 삶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너무 짧잖아요. 너무 유한하잖아요. 있지도 아니하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얻기 위하여 인생을 다 바쳐서 피 흘려 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마치 모래를 움켜잡는 것처럼 잡은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드는 순간에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헛된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 얻기 위한 우리의 탐욕적인
인간의 욕망을 이제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게 하시는 주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자로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온전한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두 마쳤습니다. 바라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였던 기도가 이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마지막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기도를 다 끝마쳤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였던 우리의 기도가 찬양과 믿음 고백으로 끝마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마지막을 그런데 아멘으로 장식하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까지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또한 기도를 마칠 때 언급하는 어떻게 보면 마침표와 같습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멋지게 잘해도 아무도 아멘 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기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문들을 보면은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기도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가끔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보는 셀라라는 것은 뭐네요? 거기서 셀라라는 것은 무슨 아무런 뜻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쉼표,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라 라는 그냥 그런 정도의 의미 없는 표시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을 맺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의 끝에는 아멘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의외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멘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원래 진실로, 사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조금 아까 대표 기도하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였어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귀담아 듣고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아멘 하였습니다. 그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진실로라는 뜻이라고요. 앞에서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나만 아멘하지 않는다면 나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시간은 다 여러분들 딴 생각하고 졸더라도 기도할 때만큼은 다 함께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한 기도가 아니라도 내용 자체는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마지막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버릇처럼 아멘이라는 의미의 뜻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도 말하다 보면 진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솔직히라는 말도 많이 첨가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을 수십 번 사용하셨어요. 그때 그 진실로라는 말도 아멘이에요.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와 같이 진실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그 기도의 내용들이 거짓 없는 순수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될 것을 내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 드리는 1시간이 아까워서 1초 1분이 아까워서 아멘이라는 그 말 해야 될 시간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 더 추가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빠뜨리는 기도가 되었을지언정 맨 마지막은 진실로 이 기도가 참된 것이며 이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아멘은 빠뜨리지 말고 그 진실의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면 좋고 응답 안 되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해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린 모든 기도의 내용 자체도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진실로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의 내용조차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엄청난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이건 너무 엄청난 것이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이미 기도하는 순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진짜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로 기도를 끝마친다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기도의 내용이 진실되게 응답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심과 불신을 품고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헛고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고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고 아버지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끝마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치고 그리고 나의 모든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삶으로 끝맺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이거 사실 유일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르쳐 주었어요. 기도는 우리의 경건 생활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더 크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처럼 주문처럼 아무 생각이나 기대나 희망이나 믿음 없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그렇게 살아온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이 헌신이고 다짐인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삶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느 때에 가장 진실한 사람이 되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다른 사람과 거래를 맺을 때요? 아니에요. 저는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누구도 내 앞에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의 삶에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만큼은 속이지 아니하고 속여봤자 하나님에게는 소용없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제발 진실된 마음으로 숨김없이 꾸밈 없이 위장하지 말고 위선하지 말고 진실한 모습, 내 고난의 모습, 내 부족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고 진실한 모습으로 끝맺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진실한 삶을 똑같이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